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오늘 아멘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크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받을 분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더 재충만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시며,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아마 후 하고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도 뭐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 성령은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선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자,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능력의 근원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 능력,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지혜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파워를 받아요. 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시작이 되면 사명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그 사명자가 돼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받은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도 우리가 사명자로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여러분 반드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믿고 회개함으로. 크게 한번 합니다. 믿고 회개함으로. 자,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회개를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가 온다. 죄. 여러분 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여러분 또 방법을 가지고 또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누구에게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밥 먹을 때 기도 말고요. 밥 먹을 때 기도 말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인생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까 그러면서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분명히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준대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이렇게 사도들이 봤더니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느냐? 성령의 임재,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역사, 이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도 주시고,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비로소 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디에서 주십니까? 자, 성령을 어디에서 주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보니까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안수를 했어요? 사도들이 안수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그에게 임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그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전가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성령이 이제 전가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뭐 이게 영어에는 뭐 임파테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근데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이게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조금 이게 불분명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 속에 있는 그런 영들이, 자, 여러분과 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이 들어있는 분도 계시고 반대 모습을 가진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자, 그것이 뭐예요? 이게 터치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게 내가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이 이게 안수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안수 받는 거를 신중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안수 받는 거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머리 이렇게 뒤밀고 안수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게, 공동체는 뭡니까? 증명된대요. 신뢰한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회자도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 모두 받아요.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아야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가서 안수 받고 뭐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 그리고 이제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어떤 데는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는 분들도 계신데 때로는 이상한 것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 받는 분들. 그게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은혜 이번에 어디 은혜로운 목사님이 오신다더라, 거기 가면 은혜 받는 데다, 성령 받는 데더라. 그래서 가실 때도 있잖아요. 부흥회도 가시고 은혜 받는 데로 가실 때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시기 전에 이런 목회자한테 물어야 돼요. 물어서 가서 은혜 받아도 됩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자세히 몰라도 그죠. 그래도 웬만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누가 가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때로는 뭐예요? 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자,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제일 여러분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섬기는 본교에서 성령도 받고,
그럼 신령한 체험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이게 제일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뭐 되지 말자고요. 뭐 되지 안수해주세요. 막지지 말라서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점검하고 증명하고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목사 세울 때도 그냥 세울 게 아니에요. 다 교육받고 그죠? 과정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증명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줘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한가? 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바로 받으면 자, 성령을 자, 회개하고 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 기도하고 네? 아니,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순종하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 이걸 아셔야지. 자, 첫째는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구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성령을 바로 받으면 나는 없어지고 누구를 드러내요? 나는 낮추고 누구를 드러내요?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요. 뭐가 부패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요. 믿음이 부패해요. 자, 믿음이 부패하게 되면 꼭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게 뭐냐면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무슨 영이 역사한다고요? 우리를 속이는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드러내는 건 나만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지식으로 들어요. 뭘로 들어요? 말씀의 지식으로 들어요. 창세기는 뭐 어떻고 출애굽기는 어떻고 성경은 몇 권이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다 지식으로.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뭐하죠? 많이 알겠죠.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지식만 많이 배운 사람, 지식만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뭘 하냐면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학벌은 뭐고 학위는 뭘 가졌고 또 무슨 뭘 연구하고 무슨 자격증이고 죄다 뭐냐면 자기를 뭐예요?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지식이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면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요? 내가 나되는 것은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성령을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자,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뭐예요?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뭐예요? 들어갈 수 없대요. 참,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저는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것만 하면 따라하세요. 성령 받지 않으면,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한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고 자녀로 거듭나면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한번 따라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말씀하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거를 증거하신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유,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아요. 자,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제가 다 이걸 안 물어봐서 그냥 한꺼번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죽어 보면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도 두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은요, 뭐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뭐 했어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 목사님 사도들이 꼭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확인을 했어요. 너 예수 믿는데 성령 받고 예수 믿냐? 아니면 성령 받지 않았느냐? 이걸 물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증거가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나에게 주어진대요.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천국이 뭔지를 알아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받아야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뭐예요? 다 지식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뭐가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믿음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뭐 하는 역사요? 이것이 순종으로 행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왜 성령을 받느냐? 자, 성령을 받아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거룩한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된대요. 뭘 받아요? 성령 받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게 되면요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열매로 나타난대요. 그 열매가 뭐예요? 첫째, 사랑이래요.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사랑하는 자가 된대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면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불쌍해. 때로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분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을 뭐하고 싶은 마음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하지 못해서 그럽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어떻게 해요? 왜 저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지? 이게 다 원래 사랑이 없을 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쌍해.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손잡아줘야지.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내가 먼저 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네가 먼저 해요. 네가 먼저 나 사랑해. 네가 먼저 나한테 좋은 거 해줘봐. 네가 먼저 내 손 잡아봐. 네가 먼저 그저 봉사도 해봐. 이게 다 뭐냐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 받고 나면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살아가. 내가 먼저 다가. 내가 먼저 용서도 하고. 내가 먼저 봉사도 하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실학이 생겨진대요. 기쁨이 생겨진대요. 그럼 예수 믿는 게 기쁘세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마시고 솔직히 한번 예수 믿는 게 기쁘세요? 그럼 교회 기쁘게 오세요. 얼굴을 잘 켜야 되겠어요. 교회 오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억지로 오세요? 성령 받으면 교회 오는 게 기뻐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된대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화평하게 된대요. 근데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누구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이건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역사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 바로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화평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화평의 역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뭐라고 인정을 받아요?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대요. 저는 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반대는 마귀 새끼예요. 절대로 마귀 새끼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성하게 되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삶을 사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거는 굿하다는 얘기예요. 뭐하다고요? 굿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참 굿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서로에게 덕을 드러내더라. 그냥 덕이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은 다 덕이 있어요. 그 덕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역사가,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좋게 변화되는 것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그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열매 맺어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변화되는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럼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요? 사명자.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죠? 교회는 사명자가 세웁니다. 영혼은 누가 구원해요? 사명자가 구원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누가 합니까? 사명자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자가 되려면 사명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여러분 귀신 쫓는 능력도 주셔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고 할 때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나 그 나머지 다 예수님 앞에 일구동성으로 뭐예요? 고백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이 말씀하셨다고요? 성령 받아야 내가 사명자가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사명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열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아라 이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명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구원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그가 뭐가 됐어요? 사명자가 돼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령 받고 난 후에요 그가 성령 받기 전부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은 뭐 안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또 아마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뭐 병도 고치고 뭐하고 능력도 행한다 그러는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자기 문제는 왜 해결 못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아,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응답을 안 하세요. 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세 번째 나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그거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거 고쳐주면, 그 문제 해결하면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자신이 자고해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사는 게 너에게는 유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요 70이 넘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명자의 삶을 감당했어요. 때로는 감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어려운 그런 환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자기가 병 때문에 불운어서 아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사명자가 돼야, 사명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내보니까 지키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동행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구하는데, 그러면 성령 받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이 말씀을 다 아셔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제 이 서부에는, 우리가 사는 게 웨스턴 문화죠. 이 서부에는 이런 저주 같은 욕이 있대요. 누구에게 하는 욕이냐면 목회자한테 하는 욕이 있대요. 가장 큰 욕이 있대요. 이건 저주 같은 욕이래요. 그 욕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저주와 같은 욕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가 될까요? 근데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를 할 수 있지요, 그렇죠? 성령 없이도 목회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하면 뭐가 되지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짜 되세요. 축점이 되세요. 당신은 지옥불에 빠지세요.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는 목회자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령 없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인데 무슨 성도예요? 각자가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야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누가요? 사명자야, 사명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 받은 분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한 분은 뭐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자, 우리 한번 자,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자, 불길 같은 성신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여 성령 받으신 분은 더 충만한 주옵소서.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뭐라고 해요? 성령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나 그랬으니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의 양심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들려요.